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 부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고 평안한 추석 명절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왜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입니다. 본문 1절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누구를 충동하냐면 다윗을 충동합니다. 우리 가정을 온수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제사장 된 가장 믿음 좋은 한 사람을 또 충동질하기도 하죠. 오늘 일단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 왕 한 사람을 뒤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것은 속내는 감추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는 말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치실까? 전번 주에 우리 베이스 기타 치는 김한이가 왜 소수의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을 치시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큐티 시간이나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본문 내용에 대해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악한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다윗이 국력의 실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다 국력의 실세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병력 대상자의 수를 계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 왕이 시킨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충성된 직언을 올립니다. 자, 이 요압 장군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용장 다윗 왕보다 생각이 더 낫겠습니까? 예? 생각이 더 다윗 왕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이런 직언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요압 장군이 보기에도 지금 다윗 왕은 변질된 거예요. 예. 아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미 저도 변질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질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직원을, 충성된 직원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충성된 신복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변질되면 사람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재촉을 하니까 못마땅한 요압이,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 그렇죠? 제외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압의 충성된 그 직원이 올바른 권면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게 왜 그렇게 악한 일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위해서 항상 병력의 수를 세고 있어야 되잖아요.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 일이 악하냐 이거죠. 예. 민수기나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와 수를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세 된 아이를 총대를 메고 나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차 인구조사에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 비율에 따라서 영토 분배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십니다. 예. 한마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국력의 실세를 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국력의 실세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력의 실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돼야지 그 외에 인구조사는 악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와 방식, 이게 왜 이렇게 악한지 구별되고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방식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고와 방식으로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와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이 우리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을 받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악한 경우가 대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개척 이래로 3년을 넘게 계속 설교하면서 오히려 탕자를 칭찬하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는 설교를 해온 겁니다. 왜냐? 제가 15년, 16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직 때가 아니구나 깨닫고 훈련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탕자가 천국에 더 먼저 가요. 이거 진리입니다. 그게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 우리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라는 기준이 우리의 의입니다. 탕자는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냐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탕자가 놀고 먹을 때, 허랑방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고 질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돈 자체가 악합니까? 돈 자체가 악해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면 그 돈은 선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지금요,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근데 배우자가 돈을 잘못 벌어오면 우리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우자는 무능력하고 악한 배우자로 전락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배우자보다도 더 사랑해서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서 생기는 폐단과 여러 만행들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고 텔레비로 보지 않습니까? 예, 보험을 들고 그 보험 타내려고 같이 동거하는 동거녀나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인구조사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다윗의 자세와 태도는 이미 변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오늘 김영자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 주신 것처럼 자, 소제목 보겠습니다. 예. 왜 변질되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 그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으로 전락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과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하여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절대 있지 않았어요. 네. 늘 이스라엘의 수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아말렉 민족보다 블레셋 족속보다 이스라엘 족속은 더 작았어요. 체격도. 기드온의 300용사로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연합군사, 바다의 모래수를 셀 수가 없는 것처럼 12만 명의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예. 이게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것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으로 인해 기인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즘 역대상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하셔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자,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김으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도 하나님 언약궤를 잘못 옮김으로 말미암아 겪은 대환란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김으로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믿음은 왜 이렇게 근데 적은 수를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와 싸우게 하시는 걸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대신 싸워주셔서 내가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진이가 잘나서 우리 소영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다윗의 지혜로 이긴 것도 아니고 뭘로 이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긴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 다시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연합 군사를 300명의 용사로 이긴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사기 7장, 먼저 사사기 6장 14절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이렇게 싸우라고 이렇게 이 응답받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떨어지면요. 큐티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엄청 웃었잖아요. 조영승 집사님도 강 목사님 사모님도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큐티 시간에 아이고 믿음으로 갈 자신이 있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상 응답하시니까 전혀 응답하신 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지니까 왜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은 걸 후회한다고 솔직히 고백을 해서 우리가 모두 웃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기대하는데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요. 세상에 미디안 사람을 지금 기드온 보고 뭐라 그러죠? 지금 뭐라고 언약하고 계시는 거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우리의 생각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아멘 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네 아멘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닥쳐봐야지 알아요. 예, 편안할 땐 모릅니다. 닥쳐봐야지 알아요. 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전쟁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한술 또 이제 더 뜨십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을 다 이끌고 가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래요? 너무 많다고. 지금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는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나를 거스려서 그래도 우리가 3만 2천 명이나 됐으니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리고 너희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간이 조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라고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라. 누구든지 미디안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2만 2천 명입니다. 세상 전쟁은요, 키 크고 힘세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전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강 목사님. 강 목사님은 남자고 기구리 장대합니다. 저는 여자고 어깨도 작고 왜소합니다. 빼빼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이기겠어요? 강 목사님 이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누가 이겨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느 날 변질되면 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자들이 쪼잔하게. 그래도 솔직해서 좋아. 솔직해서 좋아. 2만 2천.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아주 기드온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뭐래요?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피가 마릅니다.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서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시면서 뭘 테스트하냐면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는 얘기예요.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릎을 꿇고 강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지금 9,700명입니다. 거기서 300명만 물을 어떻게 먹냐면 무릎을 꿇고 땅에 대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허리를 구부려서 물을 손으로 떠서 손에서 움켜진 그 물을 입으로 빨아서 흡입해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 감이 오신 분? 감이 안 오세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시 중에는 적군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부지불석 나타날지 모르는 비상시인데 본능적으로 물 마시겠다고 목이 마르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강에다가 박고 죄송합니다. 쳐박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얼른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뜨는 자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왜 그렇게 악한 것일까라는 설교 제목처럼 이 사소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자세입니다. 사람의 자세예요. 본능적으로 떠먹는 사람, 본능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자세로는요,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본능적인 육적인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타파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육적인 자세, 본능적인 육적인 자세. 오직 손을 움켜 떠서 무릎을 땅에 꿇지 아니하고 떠서 먹는 자만 적군이 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심성이 있는 자세. 결국은 너무 많대. 계속 많대. 추리고 추려서 두려워서 떠는 자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20만 대군이 있어도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필요 없어요. 또 자세가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이 좋다고 자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의 전쟁이 그러하듯 다윗의 전쟁도 군사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승승장구한 후에 그 여파 속에서 그 같은 군사력에 의해서 계속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뭐가 틈탔냐면 자만심이 틈탄 겁니다. 계속 이기네? 계속 이기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그 끝에서 내가 해냈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니 자신이 하려고 병력의 수를 지금 세워보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위로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성공과 승리 후에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 솔직히 부흥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흥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한솔가센터에서 땅 사서 땅 부지를 하나님이 사게 하셔서 교회를 지었을 때 제가 그 끝에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 그냥 현실에 충실을 하고 작은 것에 충실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 성공 후에 교만해집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보다 낫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은 악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4차원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믿음은 믿음을 추상적인 능력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 초이성의 4차원의 영적 세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초이성이라고 비이성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비이성을 제외하고 초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세계는요, 초이성의 세계지만 절대 비이성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이성이 뭘까요? 세상 사람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개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 초신자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을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 때 말씀하신 18번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개만큼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개들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취급하냐면 참 비이성적이구나.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취급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은혜를 저버린 사람, 그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악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색깔은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인격은요, 은혜를 아는 세상의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 그 이상의 거룩한 인격을 요구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전 인격을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비정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결여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자리에 교만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라는 자리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욕이 믿음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상실한 믿음은 절대로 더 이상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윗 왕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 리꼬르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리꼬르이듯이 순종이 없는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예, 은혜를 상실한 믿음은 절대 본인만 믿음이라고 우길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믿음이지 믿음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이제 드렸으니까 무엇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예?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냐? 뭔가를 해내고 공로를 세우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너희의 열심이 성전을 사로 삼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은혜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입지 못해요. 여러분이 사시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호수아 1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네. 우리가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예. 뭐에 붙이냐? 전쟁의 지게. 그 전쟁이 뭘까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전쟁에 붙이셔요. 다 탈취당하게 하십니다. 예. 은혜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은혜를 상실하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뻔뻔하고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모르냐면 하나님이 손을 보실 때까지 모릅니다.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이 충성되이 지금 다윗 왕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권면했겠어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계속해서 안 들려요.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수없이 손을 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안 들리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간섭하실 때까지는 안 들려요. 왜 그렇게 눈이 멀고 왜 그렇게 귀가 멀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근데요, 그 은혜가 열심히, 죄송합니다, 연락에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저도 하나님께 너무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안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맛있는 밥 한 끼를 사도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베풀어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꼭 물질을 쓰는 것만이 섬기는 거는 아니죠. 진짜 섬기는 것은요,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답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섬기는 거. 진짜 섬기는 것은요, 뭘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 것보다 사람들의 허물을 모르는 척하고 섬기는, 이게 제일 힘든데 그게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웃집 아줌마가 고추 하나, 여름에 상추 하나 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죽어도 고맙단 말 안 하는 성도 정말 봅니다. 그럼 민망해요. 제발 감사하다는 말 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 오진이 전도사가, 오진이 목사가 뭘 바라는가 보다 오해를 하더라고.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1,000원짜리 하나라도요,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아는 기본 예의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사람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 상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잘못했는데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뭐 연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죠. 근데 이상한 것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11조, 성경 공부 안 빠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날라리가 더 낫고 탕자가 더 낫다고. 예. 제가요, 날라리들하고 탕자들한테요 뭐를 베풀면 탕자들은 감격을 합니다. 왜? 내까짓 게 뭔데? 내까짓 게 뭔데?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베풀면 당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 만큼 했는데 당연한 거지. 응? 아이고 참. 적어도 우리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리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든지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옳지 못하다, 악하다고 권면을 받을 때 이게 왜 그렇게 악한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은혜를 상실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쯤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괴로워해가지고 엄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주위 사람들이 이래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나는 계속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친구들이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는 선하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은혜를 상실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찔릴 때,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을 할 때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다고 여기니까 듣지 않고 선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서도 안 묻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서 안 물으십니까? 묻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했잖아요. 권사님께서 자꾸 선하다고 생각하셔서 왜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옳게 나름대로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저러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깨닫게 됐잖아요. 아, 그래서 이 귀가 그 귀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악하다고 할 때 돌이켜서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 우리 관점에서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악한 것인지 깨달아서 좋은 날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아버지 그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아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대로 육신적인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선하다고 아버지 생각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사람의 도리, 은혜를 아는 그 도리를 넘어서 악을 손으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육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의인들은 아버지 육적인 사람들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우리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만 거듭나서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잊고 원망 불평하며 옳지 못하게 행동한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